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조선 후기 유학자로 유명한 다산 정약용은 정조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지만 천주교 탄압에 휘달려서 전남 강진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 20년 가까이 유배를 했대요. 유배지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귀향살이 중에도 정약용은 학문에 힘쓰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이런 많은 저술들을 남겼다고 해요.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런 정약용이 유배 생활 중에 두 아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정약용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적어서 서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합희첩이래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혹여 벼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양 근처에서 살며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먼 시골로 가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인생을 끝마칠 뿐이다. 여기에 나오는 한양 근처에서 살며 이 말 때문에 정약용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사대문 안에 땅을 많이 사라 그랬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도 했었는데 정약용의 유언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시대에 지쳐지지 않고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살기를 바랬던 학자이면서 아버지의 마음, 깊은 마음이 들어있는 유언이죠.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인생을 살죠. 아빠가 우리 혜림이나 유신이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합니다. 또 다른 부모는 이름을 남겨주고 싶어하죠. 명예를 주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재산, 명예, 권력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자체보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부모가 무엇을 남겨주든지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훌륭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물기는 하지만 삶의 지혜를 남겨주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어떤 것을 가졌든지 자족할 줄 알면서 그 위에 자신만의 삶을 쌓아가는 방법, 그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앞에서 말했던 정약용도 그런 부모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주일이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아빠가 우리 혜림이와 유신에게 어떤 걸 남겨줘야 할까? 또 우리 혜림이하고 유신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받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에는 십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과 규칙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칙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을 받기도 전에 그릇된 길로 가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들은 결국 광야로 나가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끝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40년이 흐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인데 아빠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너 이런 말이 사용이 돼서 꼭 한 사람한테 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지금 아빠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4장 9절 말씀이 오늘 본문 5절하고 6절과 좀 비슷하죠. 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모세도 시편의 기자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신 것들을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시편 78편을 적었던 시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실패들 있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실수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까지를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자손들은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하라.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조상들의 실패와 그것이 가져온 결과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일부터 시작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셨던 일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했던 일들까지 아주 긴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이야기를 이 시편 78편에 담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유언했던 목적, 그리고 시인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오늘 믿음의 부모들인 아빠와 같은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의 목적, 이게 다 똑같은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이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일들, 또 아빠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요 세 가지를 차례차례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요, 어떨 때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주셔서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처럼 흐르게 하셨대.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18절에서 2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들한테 식탁을 베풀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그의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예, 참 너무 뻔뻔하죠. 예. 물론 이건 좀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반을 거듭하는 이스라엘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묘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행했던 걸까요? 감사를 모르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22절에서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탐욕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쌓아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왜 쌓아두려고 해요? 당장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요즘은 뭐 말세가 닥치니까 집에다가 먹을 것도 좀 쌓아놔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막 비상식량을 사다 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네. 우리가 쌓아두는 이유는 단순해요. 언젠가 우리가 쓸 수도 있으니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쌓아두기 시작하면은 그 목적을 금세 까먹고 쌓아두는 것 자체를 즐기게 돼. 쌓아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탐욕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재산을 쌓아두고 또 물질들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꾸 쌓아두는 거야. 탐욕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시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부자가 들판에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그걸 쌓아둘 고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도 그 마음이야. 탐욕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쌓아둘 필요가 없어져요. 왜? 우리가 마련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듯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아빠가 헤레미야하고 유신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이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아둥바둥 살면서 뭔가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탐욕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헤레미 유신이도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기를 원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자손들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이라고도 하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의 말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의 교훈을 잊는다면 그것이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어떻게 미래의 소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나온 일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요, 그게 나라든 개인이든 미래가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구하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불평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 줄 알아요? 그들이 불평을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대요.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대. 이 백성을 내가 임신해서 내가 낳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한 거야. 왜 나한테 이걸 맡겨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내가 맡고 있는 이 책임이 너무 중요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는지 알겠죠.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강처럼 흘렀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했어. 근데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매콤하면서 그 입맛을 돋구는 그런 고기가 없으니까 맨날 풀밭을 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래 내가 고기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혜림이하고 위신이 얘기하면 좀 속상할 테니까 아빠 얘기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잘해줬을까 못해줬을까? 잘해주셨죠. 아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어. 그런데 잘해줄 때만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맨날 혼내면 그리고 뭔가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게 많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효도하기보다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많은 거죠.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그게 좀 생각이 드는 거야.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이나 돼야 겨우 형식적으로 카네이션 하나 꽂아주고 효자인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 빨리 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던 날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요즘 시편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 유독 눈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기억이야, 기억. 기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시편 전체에 기억이라는 말이 50번이나 나와. 그리고 오늘 시편 78편에 나오는 기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자카르인데 그 자카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49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실 역사라고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일들이 얼마 흐르지 않았었던 때야. 그리고 방금 며칠 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들을 마셨고 그 다음에 만나도 계속 며칠 전부터 먹고 있었던 거야.
역사라고 얘기할 것조차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빨리 잊은 거야.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역사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탐욕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냄새조차 싫어할 만큼 계속해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대. 그래서 메추라기 때를 보내시는데, 메추라기가 엄청난 메추라기 때가 그 이스라엘 진영 가까운 데서 내려왔는데, 한 지상에서부터 한 90cm, 한 1m 요 정도로 이렇게 내려앉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메추라기 때를 두들겨 잡아가지고서 먹을 수 있게, 한 달 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로 6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60만 명이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 때가 내려앉았을까? 아무튼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면 욕심의 대가가 따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그들의 먹을 것이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시인은 그렇게 기록해요. 민수기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 속에 아직 고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대. 그러니까 먹고 있을 때 치신 거예요. 환란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탐욕에 빠지면 그것들을 내가 막 끌어모아서 내가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탐욕에 빠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뭔 줄 알아요? 탐욕의 무덤이야.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에 밖에 들어갈 수 없다? 탐욕의 무덤에 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자손들이 행하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오늘 아빠가 이렇게 매번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혜림이하고 그 유신이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유도 사실은 다른 게 없어. 아빠가 살면서 행했던 그런 실패들을 반복하지 않기 원해서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탐욕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들, 우리 혜림이하고 유신이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자손들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딱딱해 보이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사실 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을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사는 방법,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됐을 때 거기에서 사는 방식을 익히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만 그렇게 어리석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빠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아는 거하고 그대로 사는 건 달라요. 솔직히 우리 혜림이 유신이도 마찬가지지. 뭔가 옳다는 것을 알 수는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옳은 대로 사는 거는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은혜 아니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해서 그것들 금방 잊는 거야.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 내가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 남들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걸로 불평하게 되는 거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탐욕이 생기면서 나도 저것을 좀 가질 수 없을까? 나도 남들처럼 돈이 좀 많아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막 가고, 예. 나는 왜 주일 아침만 되면 이렇게 졸린데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러면서 그렇지 않은 가정들을 부러워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니까 아빠가 해리비하고 유신이에게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그것들이 딱딱해 보이지만 그거를 지킬 때만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는 방법을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익히라고, 그것들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매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욕심을 따라서 탐욕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혜림이도 우리 유신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해요. 아빠도 엄마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혜림이 유신이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